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럼 이렇게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지 됩니다. 이 불순물이 없어야지 돼요. 우리가 먹은 것이 100% 소화가 된다. 그러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겠죠. 사람은 운동을 해도 어떤 활성산소라고 하던가 뭔가 좀 안 좋은 게 몸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다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깊은 일을 해도 여기에서 받는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 마음에 쌓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오래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불순물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변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의 내면이 좀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의 소화기구 자체가 100%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모두 다 죄의 문제로 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못 살듯 사람은 너무 거룩한 곳에 가면 오히려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의 혈육, 자손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일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이삭이 낳은 야곱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야곱이 낳은 12아들과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 이유 없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을 인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와 430년을 거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이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러한 오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도 이렇게 구약 시대에 있던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여기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 바울이 꾸짖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이 도움이 됩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람들 간에도 약속을 하면 더하거나 패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신 약속인데 이것이 어찌 패하여 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유효한데 어떻게 나중에 생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계약이 통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셔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같이 아브라함이 살다가 이런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동서남북을 걸으라, 너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창세기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럴 때 요 너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내 자손 할 때 요 자손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네,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단수죠. 자손들이 아니에요.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렇게 단수로 했는데 이 자손은 그리스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실 때 너가 지금 동서남북으로 본 땅, 이것을 내가 너 아브라함과 내 자손 그리스도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이지 절대로 43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에요. 신약의 백성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내용,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이른다. 영원히 이르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것에 새하늘 새 땅과 같은 물리적 변화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곳에 거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또 영화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누구를 인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와 그리스도에게 주리니,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모든 자,
바로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자를 일컫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지 않다.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것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워져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내용을 믿은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심, 이것을 믿은 것이고, 그러려면 자신의 죄를 용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이 근거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지금 신약 시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한 내용이 풍성하지 않았어요. 어떤 해상도가 떨어지는 사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백성이 누리는 큰 축복이 이 계시의 분명함, 해상도가 높은 계시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브라함보다 더 명확히 압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나 신약시대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아마 성도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표현이 틀리지 않는데 구약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2주일 전에도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한 신학생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 백성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백성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다, 이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로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후에 더 알려줬습니다. 이게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예요.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죽이며 이 짐승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근데 동물은 사람보다 귀하지 아니하므로 동물이 죽는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죽는 이 희생 제물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신약 시대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 떡과 포도주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나타내고 상징하는데 충분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도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사역한 것 이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자극적인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에요. 짐승을 잡아 죽이려면 피를 흘려야지 되고, 짐승이 죽음을 거부하며 내지르는 소리가 있고 또 피비린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죽이며 나의 죄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나도 이 짐승처럼 죽어야 하는구나. 그런데 나 대신에 이 짐승이 죽는데 이 짐승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구약 백성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여러 법을 주었어요. 이것을 특별히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제사, 할례, 유월절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바로 이 의식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이 의식법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이나 우리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약 시대는 의식법을 통해서, 신약 시대는 이 의식법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신 내용, 이제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지, 바로 실체이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여기에선 전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똑같은 내용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논리적으로 강조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지금 말한 이 내용이 성경의 전체 핵심이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러한 족보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짐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로냐, 아니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이렇게 바울이 물으며,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지키는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에 의거해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육체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는 죄인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부패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우리에게 죄의 성향이 있고 우리는 죄악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장점이 있고
이 정도의 단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요. 너무 어떤 사람에게서 100% 요구하지 말고 그에게 단점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러면 각 개인이 이런데 개인들로 이루어진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사회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걸 무시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가정도 그리고 사회도 국가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구원, 새하늘 새 땅,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동안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땅에 산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인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획득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오래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자손들이 이제 상속받습니다. 민법에 상속 비율까지 정해져 있죠. 왜 가족이 상속받을까요? 그 친구도 이웃 사람들도 상속받지 못해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을 더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자식이 범죄를 했을 때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도 이게 죄가 되지 않아요. 민법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옳은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예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들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신자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자신이 당하신 이 고난,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획득하신 좋은 것은 전부 다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셔요.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에 관한 사전적인 뜻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움이에요. 그래서 국어 사전의 뜻은 좀 부정적입니다.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움. 그런데 이것의 절대적 의미는 자신의 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가라고 할 땐 그리스도의 좋은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넘겨 씌워지는 것,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획득하신 의로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획득하신 의로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에 의거해서 한 몸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로운 존재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말 엄청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외적 증거나 논리적 입증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에 의존하는 확실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낮아지신 것이죠. 그럼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의로움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 자, 음식물을 우리가 먹으면 이게 각 세포에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영양이 혈액을 통해서 한 몸일지라도 전달이 되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어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 전달되는 걸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별로 없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또 그때 또 유달리 1등 당첨자가 없어서 한 50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유언을 했어요. 그럼 이 아들이 또 외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유언을 깨닫고 로또가 있는 서랍을 열어서, 농협입니까? 뭐 당첨된 분이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아마 제가 농협으로 아는데, 농협에 가서 50억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에 의거해서 그냥 이거 인식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러면 그때 자신이 죄인인 걸 압니다. 상대적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죄값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비참함이 생기는 것이구나.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생기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은혜가 펼쳐지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의로운 행위를 한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물입니다. 믿음은 이 내용물을 그냥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 믿는 행위를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때문에 이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칭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이, 이게 한자로서 뜻이 여러 가지를 가져요. 근데 이게 번역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 받음, 이 참 번역이 잘 됐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얻을 때 믿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도구와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것을 잘 말해주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이 노아에게도 와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에게도 임했는데 본격적으로 혈육을 통해서 임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아브라함처럼 받은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들은 모두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의로운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의로운 행위를 한 걸 우리가 알고 누려야지 되잖아요. 이걸 알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또 믿음마저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을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생 회개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걸쳐서 특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도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믿음은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런 내용물이 아니에요.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제 몇 분과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여자분들이 단풍을 보고 막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이걸 보고 이 세상은 남자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여자가 있어서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해줘야 남자도 좀 이 감각이 뜨이고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여자의 그 마음이 없으면 참 이 세상 살벌하지 않습니까? 제 목회실도 아내가 향수를 넣어줘서 좀 방 냄새가 호레빈 냄새가 안 납니다. 단풍 오늘 보셔요. 공원에 이 단풍이 여러분의 시각장애인이다. 저만 해도 안경만 벗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풍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시죠. 뭔가를 주셨으면 이걸 누리게, 그 누리는 도구를 주셔야지 돼요. 눈을 주시고 귀를 주어서 음악을 즐기고 누리게 합니다. 칼빈 대학의 멀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박사과정 신학생들에게 숙제가 뭐냐면 방학 때 교향악을 듣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가끔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느끼지만 음악인들은 자주 느낀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음악을 주시면 꼭 귀를 주셔야지 돼요. 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시며 이걸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런 인식 수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아가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지아가 우대규 이신의 부부에게서 태어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그냥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개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제가 이 단풍 구경을 그제 그렇게 하는데 공원에 개새끼들은 전부 코를 쳐박고 냄새나 맡더라고요. 하는 짓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진선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전체를 문맥에서 보면 보이는 것이. 그런데 성경 한두 장의 문맥에 갇히면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 해설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주신 걸 이걸 알고 누리자, 이러는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는지요? 힘든 일, 또 짜증나는 일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널리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나의 수용력이 얼마인가, 내가 얼마나 사람을 수용하고 여러 일들을 올바로 지혜롭게 판단해서 밀어나지 않게 분별해서 나의 시간과 정열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2024년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내 존재감을 높이고 나의 생각, 내 느낌을 주장하려는 것, 이것이 불화의 근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움이 담긴 이 율법을 깊이 묵상하며 이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면 우리가 올해 2024년 산 것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로 감사함의 근거를 삼으며 깊어가는 가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